1월 2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떠니까야 습경 말씀입니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않고 지나간 것에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그리워하지 않으며 오지 않은 것을 그리워하지 않고 현재 얻은 것으로만 살아가나니 현재 얻은 것으로만 살아가는 그들의 안색은 그래서 맑도다. 그들의 안색은 그래서 맑도다. 지나간 것에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그리워하지 않으며 현재 얻은 것으로만 살아가니 그들의 안색은 그래서 맑도다. 지나간 것에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그리워하지 않으며 현재 얻은 것으로만 살아가니 그들의 안색은 그래서 맑도다. 편히 앉으세요. 오늘이 이제 달력이 바뀌어서 새해 첫 법회를 하네요.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것은 슬퍼하지 말랍니다. 지나간 아무 슬퍼해봤자 안 돌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워하지도 말랍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지금 현재 이곳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지나간 것과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에 매달리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찾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하늘에다 금을 고놓고요, 이거 넘어가면은 22년, 안 넘어가면 20년,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달력이라는 걸 편리하게 달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뛰어넘기고 마지막 장을 다 뛰면은 1년 넘어갔다고 치자라고 한 것이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 달력이 필요치가 않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달력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씨를 뿌려야 할 때, 거둬야 할 때를 알지. 그렇지가 않으면은 그 절기를 놓치면은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지막 날짜가 지어지면은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몸과 마음에서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엊그저께하고 오늘하고 변한 게 있어요.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 같고 그냥 그렇거든요. 단지 달력이 바꿔서 새롭게 달리면은 사람들은 뭔가 새롭게 올해는 이런 것 좀 해봐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고 변화하기를 바란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도모하고 변하고 바뀌기를 바라는데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요, 내 몸과 마음을 몽땅 다 쏟아 부어야지만이 될똥말똥해요. 사람이 살아가면 가장 어려운 것이요, 반복해서 습관되는 게 제일 어렵답니다. 예전 저희는 국민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가 아니라요. 우리 스님께서요, 상 중에서 최고의 상이 우등상이 아니라 개근상이다. 왜요, 스님?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이 사회에 나가면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사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사회는 공부 안에 별개로 되는 게 너무 많다. 단 하나, 개근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실함, 6년을 빠지지 않고 갔다는 것은 보통 일 아니거든요. 꾸준함. 그리고 한 3일 빠지면 정근상을 주잖아요. 개근 정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실함을 나타내는, 성실함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성실 때문에 굶지는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무슨 일을 계속 반복을 해야지만 이게 습관되지, 그냥 습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무슨 일을 해도요,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지만이 그 일에 그래도 좀 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글씨를 써도 1만 시간을 써야지만, 최소한 1만 시간이면 하루 8시간 노동한다면 한 3년 되거든요. 3년을 무엇인가 꾸준히 해야지만이 그 일에 그래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도 좀 할 줄 아네? 소리 듣는 게 1만 시간 법칙이라고 해요. 1만 시간은 뜸은 1만 시간이 아니라 시작 끝이 쭉 이어지는 1만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반복된 습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세상 살면서요.
그냥 한 번 하기는 쉬워요. 근데 반복해서 한다는 건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습관이 되기는 정말 어렵답니다. 잔소리는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씨를 시킨 사람이 그걸 반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일만시한 법칙에 따라서 꾸준히 3년간 하면 고쳐져요. 대부분은 하다가 지쳐서 안 해요. 근데 잔소리는 듣는 사람도 싫지만 사실 하는 사람도 싫거든요. 안 그래요? 잔소리가 취미인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잔소리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취미인 줄 알거든요. 딱 한 번에 하고 나면 잔소리 할 일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 스님들이 어른이 되면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아랫사람을 가르쳐야지만이 전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저희가 그걸 보고 이제 가풍이라고 그러거든요. 가풍이 사라지지 않는다. 가풍이 사라지지 않으려면은 잔소리를 해야 된다. 이놈아 잔소리하는 나는 좋아서 하는 줄 아냐? 네 놈이 아니니까 나도 하는 거야. 나도 입 아파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야속도 했는데요. 저도 점차 살아보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어른의 잔소리가 있잖아요. 몸에 배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뒤돌아서 뭐 A, ABCD 하잖아요. 그 ABCD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음악에서 도레미파 해가지고 미를 많이 치더라고요.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나도 그게 듣다 보면 듣기 싫거든요. 고쳐줘요. 저는 그 말씀 믿어요. 어른이 되면은 가풍을 지키고 이어가려면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야 된다. 잔소리도 부지런하고 습관되지 않으면 못한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잔소리하지 애정이 식으면 이러면 너가 잘되든 못되든 문상한데 잔소리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너한테 잔소리를 안 하고 고개를 돌리면 너한테 애정이 없는 줄 알아라. 그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또 맞아요. 어른이 무엇인가 저럴 때에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제가 잘 되도록 이끌어 갈리니까 계속 잔소리하시지. 어느 날 잔소리조차 안 하시면은 당신이 지쳤고 애정이 식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해요. 내가 그래도 스님한테 잔소리할 때는 그래도 애정이 있다는 소리야. 이것조차 안 할 때는 다 살인 줄 알아. 저도 어느 날 그 말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잔소리가 꾸준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이 한두 번 하다 더 이상 안 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세탁기에다가 옷 집어쳐놓고 막 3일, 4일 계속 모으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세탁기를 한 번 돌리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는 그때가 조금씩 물 많이 쓰니까 그냥 모았다가 한 번에 돌린다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여름에 있잖아요. 땀 흘리러 3, 4일 못 썼거든요. 그럴 바에는 저는 손으로 빠르라고 그래요. 그렇게 뭐 속옷 하나, 양말 하나가 빨기가 세탁기로 그렇다면 저는 손으로 빠르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문명의 이게는 편리하자고 노는 거거든요. 편리하자고. 저는 그럼 돌려 그래요. 그 돈 내고 돌려. 절대 그냥 처박아 놓지 마라. 진짜 전 질색이거든요. 걸레 빨아서 꾹 잡고 그냥 놓는 거 아니에요. 딱 질색이에요. 말려가지고 접어놔라. 아니면 썩어 냄새나 그러거든요. 비누칠 빡빡 빨아가지고 열애양파 단 한 번도 걸레 한 놓지 않아요. 한 번 빨아 쫙 놓거든요. 저 어디도 그렇게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잔소리를요, 한 10년 들으면은요, 몸에 배요. 저는 다른 절이나 남의 절이나 다른 우리 불자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현관 앞에 신발을 본답니다. 신발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집은 그 집은 언제 뭐를 해도 가지런하게 정리되고 질서가 정리하고 또 원칙을 지키는 집인데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동서남북으로 돼 있으면 뭐 다른 거 안 봐도 빤해요. 아, 이 집 우리 조백이라 그러잖아요. 조백. 없구나. 그 다음에 목욕탕이 있고 화장실 딱 들어가면은 수건이 가지런하게 딱 걸려 있고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집은 안 봐도 훤해요. 늘 정결하고 뭔가 수건 쓰고 난 다음에 그게 삐딱하게 걸려야 되는데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세미를 쳐다봤는데 그냥 머리카락에 뱀처럼 엉켜져 있는 집. 머리 감고 나서 배수구 손가락을 한 번만 돌리면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는지 궁금해. 그 다음에 저는 세미기 쓰고 나면 항상 저는 세미기 있는데 수건 하나 걸어놓거든요. 조그마한 수건. 그거 싹 닦거든요. 다음 사람 들어가면 집도 깨끗하잖아요. 그게 왜 물을 발라놓거나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전 이해가 안 돼, 저는. 그게요, 잔소리를 한 10년 들으면요, 평생 가겠대요. 딱, 세밍이 쓰고 나면 싹 닦아서, 탁 물기 털어서 걸어 놓고요. 하고 나면은 처음 돌아올 때와 똑같이 질서 정령. 습관화돼서 꾸준하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요. 언제든지 매양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답니다. 반복해서 습관화.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랍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계획은 세우는데 그 계획이 생각대로 안 되는 이유는요. 반복해서 습관화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불자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반복해서 습관화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공덕행을 짓고 수행하는 것이랍니다. 공덕행을 짓고 수행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 초파일날 절에 오는 사람들이나 불교 신자여 하면 전 그래요. 속으로는 그런답니다. 초파일에 한 번, 백중에 한 번, 1년에 2번, 3번 절에 오는 사람들 불교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초파일날 한 번 하고 등을 킨답니다. 그걸 보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덕행이라고요. 공덕행은 보시는 조건 없이 하는 건데요. 엄밀히 따져봅시다. 초파일날 등을 키는 거는 내가 무언가 바라는 바가 있어가지고 돈을 내고 등과 초를 사서 킨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본다면 나의 이익행위잖아요. 내가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빌기 위해서 절에 와서 초파일날 등값을 내고 등을 사서 탄 거잖아요. 절은 등 장사를 한 거고요. 제 말이 좀 어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등 만들어서 내가 키고요. 없으면 등 만들지 말고 촛불 하나 키고 저 그거 딱 좋거든요. 정말 우리 열애항사가 어떤 마당으로 내려가서 마당 있는 절이라면요. 전 진짜 등 안 만들고 싶어요. 만들려면 당신들이 만들고 그걸 내가 만들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장사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리고 초 알아서 사다가 키든 뭐 왕초를 키든 소초를 키든 알아서 키고요. 바람 불을 꺼지면 어쩔 수가 없고 바람 부는 것을 바람 불을 꺼지는 것이 두렵다면 뭐 알아서 하겠죠 본인이.
그것이 진정한 등공양이지. 절에서 스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나는 돈만 내고 이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수익자 부담 원칙이거든요. 내가 뭔가 바란다는 바가 있어서 한 것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공덕행위라고 하기는 참 제가 좋아하는 말. 전 전라도 말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거시기. 전라도 노스님하고 처음에 절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요. 성찬아, 너 거시기 좀 가지고 온나. 창문을 열고 거시기가 뭐래. 아무리 쳐다봐도 거시기가 안 보여요. 스님, 거시기라는 게 없는데요. 야, 이놈아, 거시기가 거시기지. 거시기 가져라면 왜 거시기를 모르니 그래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요. 이 일에서 거시기는요, 예를 들어서 막 낯질을 하시다가 이렇게 나를 쳐다보시고, 거시기 가져온다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건 숫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갑자기 막 스님이 이렇게 낯질 하시더니, 거시기 좀 가지고 온나. 거시기가, 참고로 다 뒤져봐도 거시기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거시기 좋아해요. 촉발라 그렇게 등키는 건 지금 거시기 하지 않아요? 공덕행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래, 불자들이 공덕행을 짓는 것은요,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에서 늘 할 수 있도록 애써 해야 돼요. 나 할 거 다 하고, 나 쓸 거 다 쓰고, 나 먹을 거 다 먹고, 그건 공덕행 지키는 진짜 힘들어요. 세상은요, 아무리 부자라도 있잖아요. 나 쓸 거 다 주고 하기로서 공덕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거 어렵답니다. 기원정사, 인도 기원정사를 가보면은, 기원정사와 낙성식을 하는 날, 아난다 존자가 부다가야에서 부다 부처님 깨달은 그 보리나무를 하늘 가지다가 거기다 심은 게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조그마한 탑 2개가 있는데 거기가 수다타 장자가 금을 녹인 곳이랍니다. 제따 왕자의 개인 소유 동산이었거든요. 그걸 팔라 그래요. 절을 짓겠다고. 그랬더니 제따 왕자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걸 팔겠니? 나 왕자야, 왕자. 자꾸 팔으라고 그러니까 그럼 금을 깔어. 그런데 깐 것만큼 팔게. 그러면 설마 지가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수다타 장자가 거기에다가 용광로를 걸어놓고 있잖아요. 집에 있는 금을 주위다 녹여가지고 금판을 막 까기 시작했답니다. 팥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사람아 농담이지. 그래서 재판이 붙었거든요. 그랬더니 말한 대로 팔아야 됩니다가 결론이었어요. 물어봅니다. 제타 왕자가. 세상에 금은 귀한 겁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금은 귀한 겁니다. 이 귀한 금을 당신이 모든 재산을 다 금으로 바꿔서 이걸 녹여서 이걸 덮을 정도면 도대체 뭐다 쓰려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부처님께 절을 하나 저 드리려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얘가 딱 맞는 장소가 돼가지고 이곳에다 절을 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타 왕자가 그러면 내가 땅을 팔겠습니다. 약속대로. 단 나무는 덮지 않지 않았습니까? 땅은 팔 겁니다. 말은 맞잖아요. 이 나무를 제가 공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정사를 하는데 원래 이름은 제따 왕자 바나 동산이거든요. 원래 소유자 제따 바나 비하라라고 그래요. 제따 왕자의 숲의 있는 정사. 그래서 수다타 장자는 애써 그걸 보고만 애써 절을 하나 지었어요. 위사카 부인은 부처님 당시 때에 여자로서 돈이 제일 많은 여자 재벌이었어요. 사위성에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천년째 기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원정사가 있는 이 사위성으로 시집을 와요. 그리고 워낙 돈이 많으니까 올 때도 돈을 워낙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성 안에다가 절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다가요. 동쪽 숲에다 절을 짓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제가 저기다 절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 훌륭하신 대덕들이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총공사 감독을 하고 사립을 존자가 막 설정들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절을 줘요. 그걸 보고 동원정사라고 그래요. 동쪽에 있는 동추숲에 있는 절이다. 또는 녹자무 강당이라고 그래요. 그 위사카가 녹자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슴 엄마라고요. 굉장히 호화스럽게 절을 졌답니다. 그리고 그 낙손시를 하는 날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정성을 다해서 친 절입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 대중 이름을 받았는데 이때 위사카가 뭐라 하냐면 부처님 저는 제 평생 소원을 마쳤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야 할 일이 끝났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애써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애써 보공덕행을 짓고 애써 수행은요. 나 할 것 다 수행 못해요. 수행은 내 시간을 쪼개서 해야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써 공덕행을 짓고 애써 수행을 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돼요. 어쩌다 한 번에서는 안 돼요. 반복해야지만이 된답니다. 법문 한 번 딱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 사람들은요, 과거 수 없는 생에 수행을 하고 닦아온 결과 금생 그런 것이지, 전생에 한 번도 안 했다가 금생에 한 번 딱 그런 경우는 없어요. 똑같이 수행을 해도 있잖아요. 쭉 하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금방 뚝딱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금방 뚝딱 나갔는데 그게 끝인 사람이 있고, 어렵게 나왔는데 들어가서는 쭉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각자 전생에 닦아놓은 업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불자에게는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것이 반복해서 습관화돼야 돼요. 근데 금생에는 나 깨닫지 못해. 보기는 열심히 질래. 그런 소리 했으면 절대 안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난 금생에 수행을 못하니까 열심히 봉이나 짓고 다음 생에 할래. 다음 생에 사람 된다는 걸 누가 보장해 준대요. 부처님도 있잖아요. 전생선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도 사슴부도 태어나고 하여튼 갖가지 중생으로 다 태어나셨지 매번 사람으로 안 태어나셨다니까요. 다음 생에 내가 사람 된다는 걸 누가 보장하겠어요. 천상세계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수행할 생각 안 한답니다. 너무 좋거든요. 캐세라도로 또 4분의 4박자 놀기 바빠요. 그래 법을 들을 시간이 없답니다. 지옥 중생들은 너무 고달퍼가지고 법문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잖아요. 축생들은요. 어리석어서 아무리 법을 이야기해줘도 법을 이해를 못한답니다. 사람은요, 반고반락이에요. 반은 즐겁고 반은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아주 즐거울 때는 법이 안 들어와요. 아주 괴로울 때도 법이 안 들어와요. 적당할 때 법이 들어와요. 하루 살고 하루 밥 먹기 바쁜 사람들, 하루 먹기 바쁜 사람들한테 부처님 법 귀에 안 들어와요. 부자가 돼가지고 놀고 먹기 막 즐거운 사람들한테 법 안 들어와요. 근데 적당히 좀 어떤 때는 괴롭다가 어떤 때는 즐겁다가 어떤 때는 고생스럽다가 어떤 때는 조금 그럴 때는 법이 들어와요. 그렇다면은 다음 생에 그러냐고요. 금생에 반드시 나는 법을 잘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유은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추구하고 해야지 될동말동이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하고 공덕행 짓는 것을
반복해서 습관화가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배도 자주 나오고 법문 듣고 하는 것도 역시 반복해서 습관화돼야 됩니다. 절에 나온다는 것이요, 습관화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세상 할 일이 많고 바쁜데요. 추운 날은 놀아야 되고 친구 있으면 만나야 되고 먹으러 가야 되고, 그렇지 누가 와서 하루를 온전히 다 보내가지고 수업 법문 듣고, 사실 힘들지, 저도 알거든요. 하지만 불자는 이걸 반복하고 습관화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답니다.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수행과 공덕행이 습관화되고 반복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깨달음의 성취가 힘들어요. 깨달음 그냥 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받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른 스승 만나서 부처님의 바른 법 듣고 닦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돈? 죽을 때요? 못 가져가요. 사랑? 수시로 변해요. 사랑 안 변할 것 같죠? 사랑 변해요. 사랑하지 비기 싫다니까, 어떤 때는요. 짜증도 나고. 부부싸움 왜 합니까?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미워서 싸우는 부부싸움이거든요. 자식 사랑한다고요? 혼 안 내키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세상에 조건 주어진 것은 내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갑니다. 무엇만 가져가느냐? 내 행위의 결과 업만 가져가요. 그 중에서 최고의 업은 바로 공덕행과 수행이랍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누구한테도 나눠줄 수 없어요. 오직 내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습관을 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습관되지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 제일 큰 행복, 바로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것이랍니다. 최고예요. 전 늘 그 말 한답니다. 난 정말 복 많은 사람이야 그러거든요. 그럼 어떤 단순히 그래, 자기도 복 많다고. 제가 말하는 복은요, 그런 세상에 그런 복 아니거든요. 인복, 재복, 건강복,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인복 있다도 없고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전 스님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은 어느 날 기만팩, 좀 속된 표현으로 벨이 꼴리면은요, 스님이 제일 미워요가 돼요. 많이 보셨잖아요. 꼴도 안 보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있잖아요. 세상에 조건 맺어진 것들은요, 복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놓고 가는 것, 사라지는 것. 여기에는 돈, 권력, 명예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 부처님의 바른 법. 이처럼 더 큰 복이 어디가 있대요. 여러분들 복 많은 겁니다. 이 복은 내가 금생에 사는 거는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복 때문에 금생은 이렇게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못 피하거든요. 단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노력을 해요. 이러한 업을 다시는 받지 말자고. 그래 나는 틈틈이 복을 짓고 수행을 한답니다. 그러나 수행으로서 지은 복은 지혜로 연결돼요. 무슨 지혜? 꿰뚫어 보는 지혜, 통찰지. 이 지혜가 쌓이면은 금생에 부처님의 바른 법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못한다면 다음 생에는 더욱 훌륭하신 스승들을 만나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도 반복해서 습관화돼야지만 쉽지, 반복하지 않으면 습관되기 어려워요. 어쩌다 한번 그냥 자주 종종, 가끔 종종이 아니라 자주 종종 하셔야 된답니다.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윤회를 하는 4가지 근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를 얻게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업들은요, 변하고 사라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묶이면은 윤회를 하게 돼요. 재생. 내가 윤회를 하는 거는 내가 지은 업 때문에 그래요. 즉 행위의 결과 때문에. 이게 악업이든 선업이든 모두가 다 내가 윤회를 하는 그냥 씨앗일 뿐이랍니다. 그런데 수행에서 얻어지는 통찰지는 이 윤회를 하게 되는 네 가지 근거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를 얻도록 해준답니다. 첫 번째는요, 감각적 욕망, 그래서 까마 우빠디 그런답니다. 까마. 감각적 욕망은요, 우리가 윤회하는 뿌리예요. 감각이라는 건 눈, 귀, 코, 입, 몸, 마음에서 오는 것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감각적 욕망이죠. 우리 어떤 사람이든지 있잖아요. 예쁜 거, 아름다운 거 좋아하잖아요. 칭찬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귀에 거스리는 소리 싫잖아요. 이렇게 시골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이 떠들이 개들이나 떠들이 고양이들이나 이렇게 산짐승이나 들짐승들이 이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죽어 너부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어머 아름다워 그러고 하는 사람 없어요. 어머 아름다워 그래요? 고개 돌리잖아요. 아유 그리고 웃어요. 그런데 예쁘게 꽃들이 펴 있으면요 뭐라 그래요? 어머 아름다워 그러잖아요. 벌써 거기에서 감각적 욕망에 따라간 거랍니다. 그냥 우리는 보임해야 되는데 일단 감각적 욕망이 먼저 가거든요. 저도 감각적 욕망에 돼가지고 저도 예쁜 거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보임 먼저 우리 합시다. 들림 먼저 하고요. 이걸 단속하면은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의 근거,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데서 이것이 잘 꿰뚫어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되는 그 윤회의 근거 한 가지가 막아집니다. 두 번째는요, 몸과 마음이라는 다섯 무더기, 이 몸, 우리 몸, 색, 수, 상, 행식, 몸, 느낌, 받아들임, 감각, 그런 모든 우리 몸과 마음이 윤회의 근본이랍니다. 이 몸과 마음이 있는 이상은 있잖아요. 늘 욕망에 따라가요. 추우면 따뜻한 것을 찾고요. 따뜻함이 지나치면 덥다고 문을 열고요. 그게 우리 인간 욕망이잖아요. 몸과 마음이 있는 이상은요, 욕망이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들은 욕망의 근거가 되고 나아가서 윤회의 근거가 된다고 늘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요. 여기서 나와 나의 것은 뺍니다. 그냥 본질만 봐요. 아픔, 들림, 보임 그렇게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재생의 근거, 다시 말해서 윤회의 근거를 잘라버리게 된답니다. 세 번째는요, 오염원들, 낄레상, 번뇌들. 번뇌는요, 모든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감각적 욕망대로 받아들이면 번뇌가 됩니다. 물들어요. 그래서 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마음에 따라 변하는 대로 받아들여요. 좋다, 나쁘다 등등으로요. 그 욕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번뇌라고 그러는데 이 번뇌는 마찬가지로 윤회의 근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업의 형성, 업은요, 행위. 이게 재생의 근거랍니다. 나의 모든 행위는 업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나는 바로바로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한답니다. 발을 듬,
놓음, 손을 뻗음, 손 거둬들임, 음식을 씹음, 삼킴, 이렇게 바르게 알아차리면은 최소한 악업 짓는 건 면해요. 나쁜 뭐 행위를 하려다가도 목이 있잖아요. 목이 앉으면 뿅 목이 딱 잡잖아요. 그러면 살생을 내가 막 자다가 가려워 뭐 긁다가 아침에 보니까 피가 뻘 봤더니 모기가 맞아 죽었어. 이건 내가 이 모기를 죽이려고 의도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건 업에 안 들어가요. 이건 무기라 그래요. 아직 기록이 안 됐어요. 또는 무표,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요놈의 모기 할 때는 내가 죽이는 의도를 가졌잖아요. 이건 업이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의도가 들어간 것을 보고 우리가 업의 행위,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업의 행위 그랬어요. 아디상카라 그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놈의 모기 하면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업의 형성이 들어간 거랍니다. 그런데 때 모기 하기 전에 가려움을 먼저 안다 치면은 그래도 죽이려는 것보다 한 템포 늦어졌잖아요. 바로 요놈보다는 한 템포 늦었어요. 가려움. 그 다음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요. 몇몇 살 때 있잖아요. 선방에서 모기 이렇게 잡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최소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요, 가려움 털어버려요. 그래도 이 마시는 참매했던 양고는 이렇게 개인 모기장 주거든요. 시골 가면 그거 없어요. 그거 비싼 물건입니다. 그거 없거든요. 그래서 시골집에서 그걸 할 때는 아침이나 저녁에는요, 가사를 푹 뒤집어 써요. 진짜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뒤집어 써도 있잖아요. 이 맨날 닿는 데는 헝겊 한 장이잖아요. 탁 뚫고 들어와요. 한번 나중에는 목이 그냥 물었나 보다가 말아요. 하도 많이 물리고 가뜩 끼니까요. 웬만큼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냥 왔나 보다가 말아요. 단 두려운 것이 이제 말라리아, 댕기열이 두렵지. 목이 뜯어먹는 건 그냥 그러려면 만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수행이 반복해서 습관화되면은 이렇게 최소한 업의 형성 한 번은 면한다는 겁니다. 요놈의 모기보다는 가려움 한 번은 면하잖아요. 이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업의 형성에서 최소한 악업 짓는 거는 한 번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것도 반복해서 습관화돼야지 어느 날 한 번 가려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업의 형성이 있잖아요. 반복해야 돼요. 선업을 짓는 것도 반복해야지만이 계속하게 되지. 어쩌다 한 번은요 도둑놈도 해요. 그러지 말고 자주 종종, 가끔 종종이 아니라 자주 종종 그러려면은 반복해서 습관을 돼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불자들은 꾸준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야지만이 빛과 모양에 물들지 않고 이 마음이 꿰뚫어 보는 지혜가 점점 성숙하게 돼요. 꿰뚫어 보는 지혜가 성숙해야지만이 보디 같은 말이랍니다. 지혜가 성장되어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공덕과 수행은요, 윤회가 되는 네 가지 근거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이 네 가지 윤회의 원인을 제거하게 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덕행과 수행이 습관돼야 돼요.
이걸 습관하기 위해서라면 반복해서 꾸준히. 그래서 부처님은요, 이 법문을 45년간 하셨답니다. 다른 어떤 스님은 언제나 그 말, 그 법문에는 하실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할 게 없어요. 반복해서 꾸준히.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저도 이 잔소리 하는 것이, 저도 이 애정이 식으면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제가 불타는 여러분들을 향한 애정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꾸준히 공덕행을 짓고 수행하시라고 저도 잔소리를 하는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듣기 싫어도 꾸준히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습관 물들어요. 그리고 물든다 그래요.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습관화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금생에 이곳 여기 지금에서 있잖아요. 반드시 도와 과를 성취해서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불자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뭐가 복이냐면은 니빠나의 성취랍니다. 올해는 니빠나를 성취하셔가지고 윤회의 세계에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길 바랍니다. 올해는 불자님 모두가 마음속에 원하는 일들이 뜻과 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도 부처님께 기원했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익도 니까야 습경 1회 13번 개송 함께 하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을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 아직 오지 않을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 이미 지나간 것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 이미 지나간 것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 어리석은 그들은 시들어 가나니 어리석은 그들은 시들어 가는 푸른 갈대가 잘려서 시들어 가듯 푸른 갈대가 잘려서 시들어 가듯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 이미 지나간 것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 어리석은 그들은 시들어 가느니 푸른 갈대가 잘려서 시들어 가듯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 이미 지나간 것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 어리석은 그들은 시들어 가느니 푸른 갈대가 잘려서 시들어 가듯. 1월 2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